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사순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기념하며 따라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순절만큼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힘든 길을 내가 응원하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다른 절기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나는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좀 내려놓고 내 갈 길을 조금 멈추고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에 나도 따라가며 응원하리라, 나도 동참하리라, 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큰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른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내 나름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가기는 했는데 주님 저 멀찍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엉뚱한 곳에 코를 빠뜨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세 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 나옵니다. 왜 세 번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은혜 받고 우리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구인가? 나는 사순절에 주를 따르고 있는가? 따른다면 나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기만 보고 따르는 서기관. 인기만 보고 따르는 서기관. 첫 번째 등장인물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을 에워싸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권세 있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저 본문에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은 통칭해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에도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제자, 주님과 동행하고 숙식을 같이 하는 제자가 아니라 삶 속에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건너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나귀 매여 있을 때 새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사람이 생활 속의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내준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국회의원으로 큰 공직에 있었지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 다 생활 속에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려고 큰 방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방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시내 가가지고 물동 익어가는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주님이 여기서 밥 잡수시겠다 그러면 주인이 뭘 내줄 거라고요? 방을 내줄 거래요. 이 사람도 생활 속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사도라고 하는 전도대의 일원이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12사도가 있었고요. 12제자들도 2개 그룹 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지건거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같이 방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라고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12명의 제자가 훨씬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숫자보다도 훨씬 더 목숨을 내걸고 전심을 다하여 일할 한 사람, 12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12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사람이 혹시 인기의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따르는 것 때문에 헷갈릴까 봐, 목회하는 저도 교인이 많이 몰리고 제가 인기를 얻으면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고 교회는 내팽개치고 나의 인기만을 위하여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인기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말릴까 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고 격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무리가 에워싸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무리를 피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건너편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 오늘날 치면 경기도고요. 그 경기도의 중심 도시가 우리 고향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중심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제자들이 헷갈릴까 봐 제자들을 보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요. 건너편이 어디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지역도 좀 황폐하고 조금 유대의 색채가 약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인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딴 데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 서기관이 짜잔하고 등장한 겁니다. 자,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누굴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어떻게 따르겠다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대요. 저 19절에서 저 서기관의 모습에서 저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쫓겠나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 서기관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하고 담대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 모습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의 결단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18절에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다고요? 인기가 있겠다, 능력이 생기겠다. 서기관을 오늘날로 치면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쯤 되느냐 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 예수님, 거기에다가 지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적인 능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배운 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이 괴리감 속에서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 저분의 능력을 받겠구나, 저분의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옳거니 나 이제 신학교 교수 가운 내려놓고 나 주님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따름의 이유가, 따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광에 있습니다. 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서기관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너 이래도 따를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짐승 여우도 잠자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서마 밑에 집 지어놓고 거기서 잔다. 그런데 인자 나의 삶은 고단하다. 나의 삶은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나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너 그래도 따를래? 네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수하고자 하는 결심 속에 따를 거니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 설명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설설설 사라져서 군중은 그냥 아예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질병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힘든 일도 있어요. 오늘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나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번 주 예배 인원이 평소에 90% 이상만 되게 해주십시오. 100%까지는 안 되어도 좋고요. 어느 주는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래게 하는 때도 있는데 이번 주는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 제가 믿음이 적어갖고 90%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연휴잖아요. 3일절이 끼어가지고 월요일 월차까지 내면 황금 연휴 추석 때보다 더 큰 연휴가 있어갖고 지난 목요일 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해외로 간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열에 끼지 않고 나왔으니 예수 믿으면 놀고 싶었는데 못 놀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놀고 여행 가는데 우리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좋은데 손해도 있다니까요. 그런 손해만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어요. 남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 뒤에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은 그것을 모르고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지 않는 분들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를 때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따르겠다. 그래서 사순절에 응답받지 못해도 부활절에 받으면 되고 부활절에 못 받으면 성령 강림주일에 받으면 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인물 서기관에서 배워야 할 저와 여러분의 따름의 내용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헌신과 손에 십자가와 좁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따름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마음으로 핑계하는 제자. 두 마음으로 핑계하는 제자. 이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 주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대화였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 주님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야겠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죠.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독특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몰상식적이고 너무 이상한 반응을 우리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극단적인 걸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21절을 통하여 이 제자가 도대체 어떤 제자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상상을 위하여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제일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나와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지 말고 너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인륜에 반하는 것이요 효도를 장려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장사 지내는데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이 제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이라고요? 안 따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라야 될 수많은 일상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 집 장사 지내러 갔다 오고 나면 안 올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올 가능성이 보이고 이번 문제에 딱 붙들고 한번 양자택일에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단하게 한번 도전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이 이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는 뒤에 이야기는 안 보이고 우리 주님이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이 제자가 이상한 제자예요. 앞에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21절. 자, 21절에 보면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 대화에 이 제자의 중심, 이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어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어냐면 내가 주어예요. 주님이 널 무슨 일을 시키면 이 제자는 널 뭐라 하냐면 먼저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시키는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되고 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틀린 명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건 지극히 옳은 일인데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말고도 평소에도 옳은 명분을 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핑계대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국 가서 저 사람 만나면 제가 보기엔 저 사람 천국 안 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있다가 어디로 지금 간다 그러냐면 대가볼리로 간다 그래요. 강 건너편으로. 이 사람은 대가볼리 가기 싫은 거예요. 대가볼리가 싫은 거예요.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이기주의,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 판이었는데 자기가 장남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 그 형제들이 제사 지내고 장례 지내면 되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핑계로 형제들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뭐 했다고요? 못했습니다라고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어디를 가자 그래요?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나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그냥 여기 있었으면 아버지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형제들에게 맡기고 나 사실은 장례 치르는데도 사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기를 가느냐 여기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자기한테 편리하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불편해도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느냐가 나의 중심으로 나한테 유익하냐, 나에게 편리하냐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매나 저매나 바뀔까 봐 우리 주님이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마다 핑계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가요? 어디 가는데요? 무엇 때문에 가는데요? 거기 가면 뭐 좋은 일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간혹 그러거든요. 왜 가야 돼요? 어디 가는데요? 가면 뭐 있는데요?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야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요, 늘 명분을 내세워서 그 명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계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뭐 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먼저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내가라고 하는 자기 주어가 만족되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볼리로 가자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기 싫어서 자기에게 카드, 명분이 있는 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뭐예요? 장례.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 장례 뭐 하겠다고요?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때 아니면 저 친구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때 아니면 이 친구를 치유할 수가 없다. 흑백 논리로 A냐 B냐를 선택하게 해서 마지막 결단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형제들,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아버지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 면접 보고 뽑을 때 호구조사해서 다 아는 거예요. 너 말고도 뭐 할 사람이 있다고요? 장사 치를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들로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흑백 논리지만 A와 B 누굴 따를 것이냐 결정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동안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삶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보고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타협적이고 그동안에는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한 번은 선택해야 돼. 우리 주님이 평소 때 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속과 분리되지 못하고 혼합되고 살지만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는 반드시 A와 B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양손에 떡을 2개 들고 다 살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떡 하나를 놓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게 일상적인 용어면 우리가 기가 막히고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 제자에게는 이게 지금 마지막 선택의 순간,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긴 저 제자는 그 이후로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자, 핑계대고 아버지 장사 핑계대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때라도 도전해서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즐기기도 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2마리 토끼 2개의 떡을 동시에 다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것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시비를 걸어오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때 저 제자가 아멘 했으면 주님께서 그래 그 마음으로 너 앞으로 나 따라야 돼. 아버지 장사 지내고 반드시 나한테 다시 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고 하셔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에 이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에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은 아닐지라도 그 사건과 그 순간에 아멘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로 능력 대결해서 이겼을 때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떡 2개를 들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바알 막 이 두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상의 삶에서 두 마음 품고 세상도 교회도 믿음도 세상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한 번은 한두 번은 어떤 일에서는 주님이 야 너 세상이냐 나냐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믿음이라니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을지 흑백 논리로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건과 현장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의지적으로라도 예 주를 따르겠습니다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12제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갔는데 고난받는 제자. 따라갔는데 고난받는 제자. 서기가 아니라 한 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따라갑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갑니까? 가면 뭐 있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12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름에도 서기관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배에 오르자마자 뭐 해버릴까요? 주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주무시는지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실눈을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라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럼 그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용케 이 고난 중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제자들이 그래도 고난 속에서 뭘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은 알아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도 고난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 고난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고 고난 없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따름에 고난이 있고 고난은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50점이에요. 50점. 100점이 아니고.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작다. 그래서 몇 점이라고요? 50점. 제 평가예요. 5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50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어떻게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안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고난 만나면 힘들고 염려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50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동기와 그 기도 속의 본질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이야기해보고 사람에게도 가보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면 괜찮고 이게 지금 제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뭐라고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무서움에 떨고 있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기도는 했는데 깨워달라고 깨워서 해결해달라고는 했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신뢰가 없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완전한 신뢰가 없어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깨운 거예요. 고쳐달라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부로 그냥 내팽겨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인간인지라 파도가 치니 잠시 잠깐 두려워는 했지만 세상이 주님 타는 배를 어찌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어. 힘들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거 죽는다 그러지만 그래서 내 안에 염려도 있고 내가 이 병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난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한 줄기 확신 한 줄기 소망. 난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병, 이 문제 뭐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점요? 100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7절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이 나를 엄몰하지 못해.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것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확신 없이 무서워 떨면서 그냥 요행수로 주님 옆에 있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정말로 100점 믿음, 그 기도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50점짜리 기도지만 우리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붙들고 가면 길게 걸리고 좀 더디더라도 그 확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포지션을 빨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그렇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올 한 해 여전히 기도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풍파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사순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인기만 보고 따르는 서기관, 인기만 보고 따르는 서기관, 두 마음으로 핑계하는 제자, 두 마음으로 핑계하는 제자, 따라갔는데 고난받는 제자. 따라갔는데 고난받는 기도하겠습니다.